할렐루야. 10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2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서 22장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온라인상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로 오를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든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베아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베아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베아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문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을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니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증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근묵자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근묵자흑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람이 어떻게 악한 환경과 관계에 물들어 자신과 온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악한 선택은 죽음의 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선택은 죽음의 길을 엽니다.
2절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람은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6명의 동생들과 함께 많은 은금,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안정된 나라와 풍족한 재물, 그리고 든든한 형제들까지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칼로 죽이는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자기의 편인데 그들을 모두 죽였던 것이죠. 왜 그는 이토록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음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을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취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요, 우상 숭배와 폭력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런 가치관을 여호람에게 그대로 심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친아버지의 훌륭한 믿음과 성품을 담지 않고 하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의 그런 가치관을, 그들의 길을, 악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향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고 만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비극은 잘못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또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졌을지라도요, 악한 영향력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요, 고통과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버림받음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를 따랐을 때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배신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에돔의 반란이 일어났고 림나 역시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안정과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안정과 평화는 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의 백성, 자녀,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재물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의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이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갔고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외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여호람 자신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2년을 투병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내가 왕성할 때, 내가 흥할 때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젊을 수 없고 늘 힘이 넘칠 수 없고 늘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처참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참된 평안과 축복을 그는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 내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고통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대에 얼마나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는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고통과 파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고통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악인의 마지막은 잊혀집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마지막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0절 중반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향불을 피우지도 않았고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택한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가치한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였고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악한 왕이라는 그런 닉네임만 붙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묻고 있고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이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는 인생, 그런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잊혀지는 허무한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영원히 기억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람의 비극적인 인생을 통해서 금묵자흑의 영적 교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악한 영향력에 자신을 내어준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고통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람을 무너뜨렸던 아합의 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호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날마다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악한 영향력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의 통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악한 영향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사랑과의 관계, 미디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람처럼 잊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연휴를 보내며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내 악한 영향력들을 분별하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미디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멀리하며 오직 주님을 가까이하고 동행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우람처럼 잊혀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즐기는 수준의 가짜 기쁨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런 믿음을 신앙을 갖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정말 한 영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0월 26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축제가 되도록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정말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내가 그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과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기쁨 또 열매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병원 검사, 진료, 중요한 입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지금 고민과 걱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더사랑교회에게 주신 새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즐기는 수준의 가짜 기쁨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6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섰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나아가기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준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축제의 모든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병원 검사와 환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입시생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실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온데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쟁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이 내게 어떠한 폭풍과 환란이 올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휴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친인척들과 만나고 또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안전한 귀가와 또 주일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